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기도로 세우는 교회,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교는 한 3주에 걸쳐서 또 오늘 하면서 또 길어지면 또 한 4주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마다 우리 외식하잖아요. 예. 근데 설교도 외식인데 이번 주는 제가 이게 시리즈로 좀 가서 또 이번 마지막 달은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4월 둘째 주로 바꾸자고, 그래서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보면요, 정말 밤낮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낮에 종일토록 사역을 하셨어요. 종일토록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밤에 기도하시면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의 사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기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이게 제가 오늘 기도의 부분인데 좀 뒷부분에 가서 나눌 부분이지만, 또 예수님의 기도를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실 때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그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내 뜻은 없어요. 내 뜻은 없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늘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도움을 받아요. 안 되던 기도가 막 기도가 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구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이 계속 고백해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요 잔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우는데, 제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를 못 해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사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은혜를 부으시고 더 덮으신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와서는 여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일까요?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안 싸우시잖아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요. 싸우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싸우게 만드느냐? 여러분, 교회가요, 든든하게 세워지던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제 아는 그 신학교 동기였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한 달에 운영하는 자산만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걸 그냥 편안하게 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그 친구가 가는 교회가 지금 뭐 10년째 싸우고 있나? 6년째 싸우고 있나? 뭐 한 2,000명 가깝게 모이던 교회가 100명대로 확 떨어지고. 자, 이거 누가 승리하는 걸까요?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 그 뜻이 맞다 그러고는 싸우는데 결국은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원수마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싸움이 사단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면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거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때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때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보다 많거나 지금만큼이거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몇 사람이죠?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8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겠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와서 이걸 멸망시킬 거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죠. 그리고 두 딸. 그리고 롯의 아내도 나왔지만 결국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다. 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지금의 타락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겨지는 타락이라고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얘기를 합니다. 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시대보다 더 치열한 시험에 드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고난을 받는 건 차라리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편안함, 이 육적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살기 더 어려웠지만 실은요, 그때 한국의 교회마다 새벽마다 저녁 금요일마다 또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삼각산이나 이 땅의 곳곳 구석구석에 산이란 산은요, 치열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끝났어요. 어려웠어요. 얼마나 피곤했는데요. 일하면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도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주일 1부, 2부, 3부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드리는 예배가 편리를 제공해 주는 예배가 됐어요. 무슨 편리? 놀러 가기 위한 편리를 제공하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극장을 가야 되고 텔레비 앞에 앉아야만 그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도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뭔가를 보고자 하면 혜택도 봐요. 그렇지만은 실은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손 안에서. everywhere,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하게 해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교회, 아니요, 다른 분 차지하더라도 지금 내 자신을 보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교회와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왜 감당 못할 믿음이어야 되냐면 장차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미혹들이요, 이거는 속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굳건하게 서고 그 다음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건 뭐냐면 성경이 거기서 떠난다 그랬어요. 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닐까요? 아니요.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표대를 가지자.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표대를 지닌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을 색출해내는 게 쉬웠어요. 여러분,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로마 병정이 검문 검색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요? 딱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요,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시저가 나의 신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오케이, 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땠냐면
그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당신의 신은 누구요? 당신의 주는 누구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입니다. 시저는 나의 로드, 주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만 넘기면 사는 거예요. 그것만 넘기면 안 잡혀가요. 근데 이게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누구까지 딸려가요? 내가 문제가 되면 지금 북한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믿으면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장모님 싸그리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쉽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절대로 이걸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자기 앞에 딱 닿아진 현실과 상황 앞에서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가? 예수가 정말 나의 생명인가를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칼을 딱 들이밀면서 시저가 너의, 로마 황제가 너의 주냐 신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그 성도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재미있는 얘기를 봤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을 때 바로 교회에 영입시켜주지 않았대요. 쎄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죽겠습니다 확증되어지는 신앙의 모습과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 멤버로 들여놓지도 않았고 성만찬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집단에 그냥 대충 와서 있다면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한순간에 와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분명한 건, 그것보다도 더한 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부수적인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모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던 사람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엄청 깨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만 있었어요? 기록상으로 보면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베드로, 그 대단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는데 똑같이 실패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룟 유다는요, 주께로 안 돌아왔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통해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다음 임한 게 뭐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뭘 끌어가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갔던 제자들이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절대적인 표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표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능력을 덧입고 그 은혜로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에게서 나가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솔직히 따라만 다녔지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다 알기 시작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들이 만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이 사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요 앞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목사가 자꾸 빠지는 거야. 지는 기도 안 해. 기도할 마음 생기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보면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 고백하잖아요. 예전같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우리 금요 기도하면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금요일날 제가 철야를 작정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는데 이게 철야가 아니야. 철야인지 기도하는 건지 입신이 너무 잦아요.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천국을 방문하는 빈명은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주님께서 표대를 정한 거예요. 이게 열어주시겠구나. 언젠가는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겠지만 방향을 정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겠지만 주님이 지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몸소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셔서 그렇게 그걸 모한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의사분이 계신데, 장로님 계신데 의사 앞에서 제가 맞나요? 그게 아무튼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찾아보니까 땀에서 피가 섞여가지고 흘러나온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말로 애를 쓰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죠?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라. 뭘까요? 주님의 제자인 것,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아는 자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나누지는 않을게요. 믿음하고 반드시 따라 붙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순종은 빼놓고 믿음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자고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취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시냐면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자도 고치시고 메인 자들도 풀어주시면서 살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들은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애통해했습니다. 그냥요, 편안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표대를 정합시다 그랬잖아요. 그 표대가 뭐냐면요, 그냥 멍하니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표대는요,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 표대를 가지고 거기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지만요, 솔직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도 어저께 밤에서도 탄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탄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언제면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들과 같이 언제면 내가 정말 주님 성령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정말 다 살라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아직은 우리가 수요 예배가 없지만 이제 그 수요일 날 말씀의 생명의 삶 하면서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씩 다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기쁘느냐? 아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좋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예배가 생명이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배터리와 같은 거다고 말은 하면서 내 마음에 보면 이게 막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가 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시나요? 아니면은 딸 때문에 오시나요? 아니면 제 눈치 보고 오시나요? 할렐루야. 네.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표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래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도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데 안 되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인가요? 우리 그때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양할 근심이면 애통해야 될 거면 어떤 애통을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야 되지? 하는 이 근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걸 늘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뭐죠? 삶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사셨어요. 애통해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옛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니까 그들의 모임이 어떻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기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요, 생명력 있는 복음은요, 들으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세워졌는데 AD 312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본을 보이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는, 예수 한 분으로는 다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구나, 이게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해요?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내 자신의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 길이 쉽나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절대 이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쫓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던 것을 붙잡고 본인들도 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구원의 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마는 거.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큰 그것을 보면 지금 받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풍성한 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그림이 결국은 어디서 맺혀지느냐? 저 하늘나라에서 맺혀지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싸움이 맺혀질 그것을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봐라.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요,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지만 너무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바울이라는 영화, 우리 지난번에 부활 봤잖아요. 그러면 다음 편은 이제 바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도 피자 먹을까? 영화 보는 날은 피자 먹는 날. 그 영화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또 그날도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보십시다. 거기에 한 장면에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 같이 바울하고 다녔는데, 그 누가도 감옥에 gat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이제 곧 내일이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저 사자밥이 되는 내일이에요. 내일. 그 사자밥이 되기 전날 밤, 그 감옥인데, 그 감옥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의
한쪽에 문에 붙어 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식구들의 구성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빠, 엄마, 예를 든다면 아빠, 엄마, 아들, 아주 초등학교 같은 아주 애기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걸 아니까. 근데 누가가 그 안에 갇힌 거예요. 근데 누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가 쫙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데요. 이분들의 표정이 그 뭔가 두렵고 불안했던 그 마음이 표정에서부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영화의 모티브의 장면이었고 시나리오 같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순간에 이분들의 표정이 바뀌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뭐가 보이냐면 죽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경기장으로 향하는 죽음의 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서 빛이 휘황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나감은 굶주린 사자가 나오자마자 달려들어서 나의 사지를 잡아 찢어서 죽이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인데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보면요. 빛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슬로우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되어졌지만 그 걸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의 뒷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의 삶을 본인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었지만 장차 거기에 와서 새들이 깃들고 앉아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현장으로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땅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고 제자들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교회, 그렇다면 저 목사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뭘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작지만 우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붙잡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목적이었던 분들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을 걸어도 되는 분같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겠어요? 아니요. 침노하고 애통하고 회개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푯대를 잡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믿음과 순종의 삶을 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결탄코 얻어지지 않는 게 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해라. 침노해라. 값어치 있다. 내가 보장한다. 그 친구, 사업하는 친구가 그랬어요. 사업을 할 때, 수주를 받을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이 서서 수주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안 돼, 손해 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린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짜리를 수주할 때 20억을 써서 내버린대요. 그 얘기는 뭐죠? 나 이거 안 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보장된 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갔는데 이거 아니네. 그거만큼 불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걸어간 길이었고, 좀 더 가까이 다지면 우리 앞에 당했던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피곤해도 됩니다. 이거는 피곤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러면 주님 가까이 왔으면 허둥지둥 해야 되냐요? 아니요. 그거는 주님 손에 맡기고, 지금 더 급한 건 뭐죠? 솔직히 우리가 예배의 모습만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주님이 당장 지금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기도의 기름이 차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지,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죠? 그것부터 세워나가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삶이 언제까지냐고요? 날마다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오늘 살아보니까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월요일. 주일 끝나고 다 했다. 아, 이제 끝났다. 오늘 좀 쉬자 하면서 쉬면서 묵상도 쉬고 쉬면서 기도도 쉬고 이러다 보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나타나서 너의 주가 뭐야? 네가 뭘 믿어?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은 나를 의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게 못한 거예요. 그거 못한 거. 사람의 눈치, 가족의 눈치,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랬더니 붙잡아 가잖아요. 근데 그 붙잡아 당연한 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 여겼잖아요. 여길 수 있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지금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가 매 순간마다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냥 남에게 보일 때는 은근슬쩍 적당하게 무마하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홀로 설 때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만 가는 게 과연 신앙일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아닌 건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세가 좀 많으신데요. 남겨진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뭘 목표로 살겠습니까? 진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버님, 어머님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몇 달 되셨죠? 4개월 되셨어요? 12월부터 오셨죠? 12월 말부터. 제가요 4개월 동안 아버님 어머님 뵈면서 바뀌는 걸 봐요. 우리가 매일 만났죠. 매주일마다 만났잖아요. 또 수요일도 뭐 주중에도 계속 만나고.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고구마 먹고 요구르트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받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아버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머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목사가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님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럴 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요. 아니요.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나 예수 포기 못합니다. 죽이시오.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군인 출신이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근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정은 져요. 내가 하겠다. 근데 그 순간에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누가 나를 칼을 딱 들이매고 진짜로 목을 푹 찌르면서 너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예, 죽이십시오. 이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저의 결단과 저의 의지로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날마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한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푯대를 참아라. 주를 위해서 달려가라. 예배드리는 게 힘드십니까? 금요기도에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그러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받아내야 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다 만나야죠. 천국에서. 아무나 못 온다 그랬어요. 아니, 다시 말씀드립시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아의 방주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할 때 제 마음이 뭐냐?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성령님 붙잡고 가야지. 성령님 붙잡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연약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100%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창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성공과 목표가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거든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버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함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아버지 그것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입술만 살아있는 종이 아니라 내 삶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땅에서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고자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그 요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은 이걸 포기할 수 있지만 나도 좀 누려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도 놓쳐버리고 누리는 것 같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도 기도하셨기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아버지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표대를 정하여 하늘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입만 살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로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실제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너무 강력한 영적인 방해들과 공격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고, 나를 삼키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삼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께로 돌아가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서도 잘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치열한 영적인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구나, 너무 잘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호련히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벌써 그날이 될 줄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정말 내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은혜와 그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서 표대를 정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지금도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북녘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